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선한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뭐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또 교회가 또 세상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지다가 보니까 아주 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장소도 비좁고 또 사람도 몇 명 안 모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좀 낮추고는 무시당하는 그런 그 교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양분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들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고, 결국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최종적으로 다 결산을 하실 때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을 마치셔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보다 초라해 보이고, 마나탄에 가면 그 트리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삼위일체 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그 근방에 그 교회 뾰족탑보다 더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 지금도 흔히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랄지 엄청난 수십 층 건물들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바로 그 앞에 가야 그 교회가 보입니다. 한 블락만 떨어져도 안 보여요. 건물들에 걸려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초라해지고 세상은 그냥 공룡같이 커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요즘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야말로 마지막 날까지 세워져 가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이 뭐여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가 맡은 선한 역할, 제가 그냥 교회 역할이라고 할까 하다가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이제 교회의 선한 역할이라고 제목을 붙이자고 했는데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왜 선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아주 선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엿새 동안 동식물의 세계를 다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나서 보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날을 맞으면서 쉬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의 삶, 그 존재 자체는 복되다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이고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거.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피곤한데 챙겨 입고 교회 나오셔야지요. 교회 자꾸 또 이것저것만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섬기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복된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인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복되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조금 듣다가 왔는데요. 이 우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울증. 괜히 뭔가 모르게 막 우울해져요.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늘 우울하다. 저 사람은 참 밝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밝다, 우울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첫 그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름하는 그런 첫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고
항상 힘이 나고 말 그대로 감사하고 살만해요. 기분이 나요. 그런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심령 가운데에는 자꾸 감사하지 않은 것만 생각, 자꾸 연결해서 생각만 나거든요. 그 생각만 나거든. 이게 우울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거 왜 이러냐. 나는 하면서 그냥 끝없이 우울해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되고 그냥 남을 못 살게 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 우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뉴욕 선교로 교회,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그 결론,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이라는 날을 나에게도 허락하셨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이사야서랄지 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말씀하셔요. 수시로. 특히 이사야가 그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려요.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렸어요. 언약궤도 불탔는지 약탈해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 예레미야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음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불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 인생은 복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복된 것이다. 내용이 있고 생명의 그 방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빼놓고 만일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막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요, 개척 시작해서 86년부터 개척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교인 한 사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보다 훨씬 저는 뒤지고 또 뒤졌어요. 세상에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 이름 걸고요, 간판 걸고 또 막 큰 교회를 또 세뇌가지고요, 오후 2시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1년 동안 발버둥 치고 했는데 한 사람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전도사님 이제 교회 다닐게요 하더니 2, 3년 다니다가 LA로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요. 참 정말 교회 개척이라는 거, 교회 섬겨가는 거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은 길, 이 쉽지 않은 길은요, 쉽지 않은 길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렁이가 꿈틀하는 것은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꿈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요, 막 날아서 도망가요. 우리 집 뒷뜰에는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파헤쳐가지고 열무씨 뿌린 거, 상추씨 뿌린 거 다 파헤쳐버려요. 그냥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 하면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지네들 재미롭게 살려고 파헤치는 거고, 똥 싸고, 고양이들은 똥 싸고는요, 나름대로 덮는데, 그러니까 똥 싸서 해치지, 덮는다고 땅 파헤쳐서 또 해치지, 정말 징그러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하는데 저는 또 그것 똥 덮고 또 해쳐버리는데 가서 또 다시 또 넣고, 그러느가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여름에 그 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더 빠지고 손바닥 많은 거라도 놀려서는 안 되지. 그것이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요. 내가 나이 70 넘어서, 저 나이 70 넘었는데요. 70 넘어서 그래도 텃밭 가꾸고 이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니까 참 재미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복된 것입니다. 우리로요, 왜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여러모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실 때에는 지으신 모든 것이 처음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심히 좋은 그 상태로 끝까지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요, 노아가 지은 거의 방주에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요, 암수 한 쌍씩, 암수가 같이 들어가야 생육하잖아요. 생식하잖아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그때 하나님이 뱀은 들여보내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뱀도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독사도 들어가게 한 쌍씩. 새끼 날 수 있도록. 전부 한 쌍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홍수 피하게 합니다. 보존했습니다. 씨를 보존했어요.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끝까지 보존하셨어요. 예.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광야 행군 때부터 이스라엘의 불신 가운데 빠져서 연병에 죽고 뭐에 죽고 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근데 그때에도요, 항상 남겨두신 그 남은 씨앗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출애굽 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같이 건너가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요,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시죠?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 거기에는 애굽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고 몰라요, 동양인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 다른 그 민족들도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지으실 때부터 이스라엘만 부른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가슴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믿는 사람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또 심지어는 내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내가 상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요,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좁다. 믿는 사람들만 알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반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안녕하세요 슬쩍 그냥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지나가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얼른 헤어지려고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좁냐.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신 분이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이 저러냐, 의식 구조가 저렇게 좁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뭐 살다가 보면은 말다툼도 하고 때로는 주먹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주먹질까지 가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나오면서는 마시기 시작할 때는 반갑게 만나서 마셔요. 마시다가 보면 이제 서로 시롱새롱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말이 쉽게 나오고 얼른 나오고 그러면 그걸 쉽게 그냥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주먹 다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이제는 안 만난다 뭐한다. 그래놓고도 며칠 지나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랬거든요. 만나자 해서 만나요. 만나가지고는요, 또 막걸리 집 들어가요.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한 잔 마시고 하고 나오면서요, 아, 형이니 동생이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한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못된 점 하나는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특히 우리 한국 분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 좋아요. 다 친절하게 막 뭐까지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잘 대해요. 그러다가요,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3년, 5년, 10년, 20년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은요, 못마땅했던 점만 기억에 남습니다. 좋았던 점은 기억이 안 남아요. 못마땅했던 점, 또 내가 또 좀 섭섭했던 거, 그런 것만 마음에 쌓고 해가지고요, 이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 교회 막 시작해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1년 또는 2년 됐을 때에는요, 교인들 다 좋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5년 가지요, 10년 가지요. 그러면은요, 잘 대했던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마음으로 대하고 진실로 대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섭섭했던 거.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교인들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지적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때로는 또 혼도 내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혼낼 사람은 혼을 내버립니다. 혼냈다가 30년 들인 공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뒤로는요, 저를 쳐다보려고도 안 해요. 주차장에서 파킹하고 저만큼 있잖아요. 제가 보면 싹 돌려버려요. 제가 눈치를 챕니다. 저 안 보려고 싹 돌려버려요. 제가 들어가는 출입구를 안 들어가요. 딴 데로 슬쩍 어떻게 들어와서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살짝 보다가 안 보고 그렇게 2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2년 보내고 나서는 저도 불편한지 자기도 불편한지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미안해요. 그래서요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제대로 배워가고 있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다고 나도 미안했다고 집사님이 나를 은근히 피하는 것 같고 하길래 나도 가슴 아팠고 내가 참 어떻게 되길래 이분이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만 못하는 목사의 그 입장 그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풀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풀리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더 이상 탐림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탐림일 때처럼 이것저것 시스코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쉽게 대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쉽게 대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좁게 쓸 때가 많습니다. 훨씬 좁게 끝없이 그리고 이기적으로 마음을 써요. 자기만 잘한다고 해달래. 자기만 좋다고 해달래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는 말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믿음 생활 더 힘을 내서 좀 더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우리 뛰십시다. 자꾸 진짜 채찍질 해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자꾸 격려를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될 일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거든요. 나 이만하면 됐는데 주일날 교회만 나와줘도 얼만데 이 사람이 이러냐. 그 어떤 분이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뉴욕 JFK로 도착한다고 어떤 유학생 하나가 그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한국에서부터 이제 아는 친척을 통해서 왔더래요. 그래서 JFK까지 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JFK에 오려면은 한나절 품을 버려야 돼요. 또 싣고 또 가려면 또 적어도 3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싣고 갔어요. 가서 방까지 다 얻어주고 그랬는데 한 2개월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2개월 후에는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대요. 그래서 딱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 정도 교회 나가드렸으면 됐지 뭘 더 이상 욕심을 부리세요. 제가 2달 교회 나가줬으면 됐지 뭐 더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 정도면 안 됐냐고 그러길래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물러나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목사가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교회 나오고 할 일은 같이 안 하면서 저 오랜만에 와서 별로 듣기 좋은 그런 말 안 해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교회에서는요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목회 인생 살아보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68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50년이 넘었잖아요. 좋은 말은 참 그때는 좋아요. 근데 좋은 말만 쌓아가면서 해보세요. 사람 망합니다. 사람 망쳐요.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하잖아요. 하는데 맞은 것은 맞았으니까 이제 착착 다 지나가요. 틀린 것은요. 저는 이제 미국인 신학교 다니면서 이 레포트를 많이 썼거든요. 레포트를 많이 썼는데 레포트 쓰면은 막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단어도 스펠링 다 확인해야지, 문장 맞춰야지. 참 힘들어요. 그거 가까스로 써가지고 와이프가 타이핑 해준 것 갖다가 내면은요, 몇 페이지를 착착 빨간 볼펜으로 그어버렸어요. 그어버리고는 단어 한두 개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정말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막 싹 사라져버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말없이 그냥 맞았다고 그냥 넘어간 거, 그건 무슨 문제가 나왔었는지도 잊어버렸고 뭘 다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빨간 글씨로 착착 그어버렸던 그 내용, 그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 글씨로 그어버렸던 그 주제, 그 내용이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저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는요, 나의 허점, 나의 약점 자꾸 드러날수록 좋아요. 물론 목사님들도요, 너무 그냥 쑥 넘어갈 때까지 지적하는 것은, 물론 그런 목사님 안 계시죠. 그러나 가끔은 건드려 줍니다. 가끔은 자극을 줘야 돼요. 김 목사님, 박 목사님 하셔야 돼요.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교인들요, 좋다만 해주면 안 돼요. 그 조금 더 뛸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안 뛴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듣는 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끝이 없는 분이다. 나 이 말하면 됐는데 또 뭘 요구를 하시냐.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달리는 말인 모양이구나.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라고 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요, 악된 거, 어두운 거 그대로 넘어가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어두운 것을 밝다고 하실 수 없는 거,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못 하셔요.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못 하시는 일입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인도하시지만 틀린 것은요, 틀렸어도 그냥 같이 가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반드시 매를 때리셔요. 매를 때리시고 죽게 하시고 나라 망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구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그 수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에요. 지글지글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 그 수준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끝없이 채찍질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쓰셔서 광야 행군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하도 쉽게 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요, 모세도 사람인데 막 끌어올랐어요.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반석 앞에서 서서 명하라고 했어요. 물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라고 했는데, 모세는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쳤버렸어요. 그것이 이 흠집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일생일대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그 모든 고생 다 견디고 백성들의 모든 이 쉽게 변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안고 갔던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땅을 밟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냐? 물론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호수아는 흠 없어요? 또 같이 들어갔던 갈렙은 흠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충성스러웠지만은 흠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신세대들 흠 없었겠어요? 다 흠 있었어요. 모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도록 흠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요단강 건너게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업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세를 봐라. 여러분 할 말 없죠? 모세를 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핵심, 그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이랄지 하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는 빽빽한 구름으로, 뇌성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발버둥 치어도 모세처럼 안 되는 그 한계가 있지만은,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그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다. 나의 그 남은 몇 가지의 그 냄새나는 허점, 죄악된 점, 그 흠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피의 공로, 피의 사역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가끔은 우리 마음에 좀 섭섭함이 일어날 때가 있고, 아이고 이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령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는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인이 자기 먹을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일이 있느냐? 주인이 자기 자녀들을 안 주고 옆에 있는 개에게 던져주는 일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그냥 차갑게 말씀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 모멸감 느껴서 그만둔다든지, 또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다 하고 등 돌려버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계속 또 이 고개를 수그려서 절하면서 또 간청을 해요. 주여, 그러나 그러하오나, 그런 줄 알지만, 자녀들에게 주는 것인 줄 알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옆에 있는 강아지들,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감동하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여인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 찾아볼 수 없구나. 그래서 내 딸이 나았다, 집에 가봐라. 낫게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 보면은요, 주로 이제 가나안 땅 중심으로 두로 시돈 거기에 잠깐 들렸던 일이 다예요, 외국은요. 이스라엘 땅 밖으로는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고요. 너희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녀에게 들어가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뭐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정말 이 참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면 어느 누구나 다 내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99마리의 울타리에 있는 양보다도 한 마리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서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을 구하려고 내가 왔더라. 그 한 마리 양은요,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방인을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로 생각하는 그런 거. 제가 LA에 몇 년 전 그 총회 때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10명 정도 둘러앉는 이 원탁에 앉아서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그 예수님의 한 마리 잃은 양 비유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 확실히 세대차가 있습니다. 무슨 세대차니까 99마리가 내 양무리에 있으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한 마리 그거 길 잃어봤자 그 별거 아닌데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서 찾는 동안에 99마리가 흩어져 버리고 더 많은 양이 집 나가버리면 어쩌려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갑니까? 이제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현실적이구나.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갔다가 여기 있던 99마리 양, 우리 울타리 안에 있던 그 99마리 양이 흩어지고 뭐 떼지어서 나가고 그러면 훨씬 손해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한 마리 양 그 나가면 나갔냐 너 살 길 찾겠다고 하면 너 나갔겠지. 난 너 모르겠다. 그래 버리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때 더 이상 제가 말을 못 이었어요. 뭐 논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참 달라지는구나. 세속화되어 가는구나. 쉽게 말해서 세속화되어 가는구나. 목사들의 마음도 세속화되어 가는구나. 교회의 모든 그 개념도 세속화되어 가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으로 힘이 있어져 가는 거, 또 뭐 숫자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여러분들 빌리셨죠? 이 건물 빌려서 쓰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자체 건물 가진 게 훨씬 안정되고 좋지요. 스칼스데일에 있는 저희 교회는요, 주차 공간이 50대 될 수 있고, 브롱스에 있을 때에는 차 많이 돼야 10대도 못 됐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참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도 발전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으로 길을 찾아가는 거. 그러면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소도 안정되게 넓게 해 주실 수 있고, 재력도 생기게 할 수 있고요. 사람도 참 풍성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잖아요. 씨앗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싹이 터야. 예수님의 마음이 비춰져야. 그래야 교회에는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성역 공부하면서요, 이제 성역 공부부터, 말 그대로 이제 교회부터 다닌 게 아니고 성역 공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믿음 인생은요. 1968년 3월 2일 오전에 그 입학식이 끝나고 오후에 너무 추워서 기숙사에 못 있겠어요. 그래서 시내를 같이 돌아다니던 어떤 친구가 대학생 성경 연구회라는 간판을 보더니 저를 끌면서 여기 들어가 보세요. 또 여대생들도 있고 참 재미있다고 좋다고 들어가 보세요. 따라서 들어갔죠. 들어갔다 이제 전체 집회가 끝나고 한 5명, 6명씩 테이블 하나 놓고 이제 그룹 소감 얘기하고 또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교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의자를 내줘요. 그래서 이제 한 그룹에 섞여 앉았죠. 섞여 앉았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제 인생에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전혀 서먹서먹하지를 않고, 제가 그 어떤 손님같이, 낯선 사람같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학 다니면서
이 서클 활동도 한두 개는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서클 활동해야겠다. 서클 활동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나가보고 두 번 더 나가보고 했더니 여전히 학생들이, 저 한 몇 년 선배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진실되게 대해줘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보니까 앞에들 성경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아하, 성경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마태복음을 공부를 했죠. 마태복음을 이제 열심히 한 몇 달 동안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끝부분에 가서 오늘 말씀, 봉독하신 오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이제 새로 된 번역에서는 모든 민족으로라고 했는데요. 족속이나 민족이나 저는 옛날 성경에 족속이 더 편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 예수님 얼마나 정말 억울한 고생 많이 하고 푸대접받고 버림받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시고 강도 바라바만큼도 취급 못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있고 또 있는 그 핵심적인 이 말씀이길래, 마음의 소원이길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험한 인생 사신 분이 나 간 뒤에 너희들이 내 진짜 제자라면은 내 원수 좀 갚아달라 어찌나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요즘 같으면 적폐청산 뭐 어쩌고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는 그런 거, 자기의 인생, 섬김을 밑거름으로 하는 자기의 섬김의 인생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분부해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에 가진 그 마음의 소원이길래 죽어가면서 그 험한 인생길 살아가신 분이 내가 험한 길 살았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원망하는 소리 한 맺힌 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에 제 마음을 꽉 붙들었어요. 그래서요, 미국까지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 개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걸려서 한 사람 교인이 생겼어요. 한 달 헌금 다 합해봤자 제 와이프가 일해서 11조인가 한 주에 30불 뭐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헌금 액수가 150불 내지 200불. 지나다가 들려서 헌금해주고 가는 분들 모여서 이제 150불 내지 200불이었어요. 한 달 헌금 액수가.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달에 50불씩 띄어서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 성경 연구에서부터 제 믿음 인생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학생 그 선교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중국 선교도 그 중심이거든요. 대학 선교 중심인데 대학 선교에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요, 그 병아리들 모여서 공부시키는 대학생 선경연구단체,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달부터 50불을 보내는데, 이 한 달 헌금 총액 150불에서 200불 사이에서 50불 가지고 처음에는 모르고요, 50불을 그때 바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은행 가니까 그때 송금료가 15불인가? 50불 보내는데 송금료가 15불 드는 거예요. 지금은 20불 이상 들죠. 근데 15불 들어요. 그거 보니까 송금료가 너무 비중이 큰 거 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에 제가 보내는 그 선교단체 양해를 구하고 3개월에 한 번씩으로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150불 보내면서 15불 송금료 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이제 마음에 두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해가면서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또 마음에 또 걸려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도 주로 저는 99%가 한국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 모든 족속. 이건 모든 족속이 아닌데.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족속을 언급하셨는데 나는
모든 족속이 아니고 한국 족속만 다루고 대하고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족속으로 시야를 넓혀야겠구나 생각하고 보니까 모든 족속 하면 일단 중국이 생각나고 일본이 생각나요. 근데 거기는 지구 저쪽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구 저쪽에서 시차도 나지 항공료도 많이 들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쉬운 곳으로 중남미 쪽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도미니카를 갔습니다. 도미니카를 2번을 갔어요. 2번을 갔더니 이게 저는 어떻게 못 알았어요. 술에 술 탔는지 물에 물 탔는지 천주교 배경에서 그랬는가 봐요. 그 마리아 상 비슷한 걸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고 그러는데 뭐 했냐니까 뭐 나도 모른다고.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대하는 거 지금도 서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멕시코를 또 가보니까 멕시코도 역시 대동소이. 예? 거기서 거기에요. 같은 중남미권이어서 이제 그랬는가 봐요. 그러던 차에 후배 선교사, 저보다 한 10년 후배인 후배 선교사가 이제 좀 몇 주 쉬러 미국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 선교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시면서 제가 사역하는 중국 한번 돌아볼 마음 없습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새까만 10년 후배가 옆에 와서 그런 말 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한번 가주자. 가서 어떤 환경에서 그때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교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이 후배 친구가 중국 선교의 마음을 가졌는데 수교가 안 되어가지고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에 가서 한 2, 3년 머물면서 이제 중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으로 밀입국을 했습니다. 한중 수교 되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중국으로 밀입국이 가가지고 이제 숨어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다행스럽게 이제 이 수교가 되어가지고 중국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일하는 환경 와서 좀 볼망 없냐고 마음에 걸려서 이 후배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니까 백두산도 구경시켜주죠. 천안문에도 뭐 아주 또 만리장성도 구경시켜주죠.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경한 이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요. 구경은 없고 자기가 하는 사역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낮에 이제 신방 가고 밤에 뭐 그룹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하룻밤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끝났는데 한 청년이 대학 그때 1학년생이었던가 2학년생이었던가 그래요. 인민대면은 북경에서 5대 대학 중에 들어가요.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대. 여기서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왜 이 남자들이 갈빗대가 하나가 안 부족하네요. 다 있네. 왜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한테서 갈빗대를 하나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자들 갈빗대는 여자들에 비해서 하나가 모자라야 되고 또 오른쪽 갈빗대를 빼냈는지 왼쪽 갈빗대를 빼냈는지 모르지만 한쪽보다 한쪽이 숫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같더래요. 아무리 세어봐도 갈빗대가 부족하지 않더래요. 제가 그래서 제 손톱을 보여줬습니다. 제 손톱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한 5mm 정도가 짧아요. 왼쪽 이 손톱이 짧습니다. 왜 짧은지 하면은 국민학교 3학년 다닐 때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이 망태라는 거에 풀 벨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풀을 베어다가 작두 아시어요? 작두에다가 풀을 이제 잘라가지고 소죽을 끓여서 이제 소를 먹입니다. 제가 황소 한 마리를 제가 먹였어요. 국민학교 3학년 나이 10살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소를 먹였는데 누나가 작두를 밟고 제가 이 풀을 두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누나가 빨랐는지 제가 느렸는지 이 손가락이 왼쪽 손가락이 이 작두에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디가 안 잘려서 이렇게 길어놨지 10살 때니까 길어나는 게 그래도 빨리 길어났어요. 몇 달 되니까 거의 정상처럼 길어나는데 길어나다가 여기서 좀 중도에 그쳐가지고 5mm가 짧습니다. 이 손톱을 보여주면서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소목이다가 이 작두사고로 이게 잘렸는데 내가 지금 아들 둘이 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내 아들도 그러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5mm가 짧아야 되냐? 그거 아니죠. 그건 다쳐서 그렇지. 이 아들들까지도 엄지손가락이 더 짧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 갈빗대를 드러낼 때는 처음 만들 때 드러낸 게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숨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다 짝짝짝 짝이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걸 알만한 그런 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도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해서 아담에게도 짝을 허락하시려고 이제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칼빗대를 드러냈거든요. 이게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과적인 수술은 자녀들에게 유전 안 돼요. 아시죠? 예. 그거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이제 시원하대요. 전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참 진리다. 내가 이 말씀 믿어야겠다. 믿고 싶다. 그러는데도 항상 그 갈빗대 하나 때문에 안 믿어지더래요. 갈빗대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늘 찜찜했는데 오늘 저녁에 선생님한테 이거 시원하게 답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마음 편하다고. 이제부터는 말씀 공부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말씀 공부 정말 해가지고요. 지금 심천이라고 홍콩 밑에 중국 발음으로 센젠이라고 하는 산업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지역을 맡은 간사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안수했어요. 신학도 제대로 또 중국에서지만은 또 공부했고요. 사역자의 그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와이프도 그 중의학 박사로서 예일대까지 유학도 오고 그랬는데 그 중의학 박사로서 그렇게 또 사모 역할을 그렇게 훌륭하게 해내고 있고 그래요. 천열매입니다. 그 형제가요, 저한테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중국의 이 중남미는 거리도 가깝고 시차도 없고 그래서 중남미를 선호하려고 했지만은 중요한 건 사람들이다. 내가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해서 지구 저쪽이라도 중국까지라도 가자 했는데 그때 갈 당시에요. 제 의식 구조 속에 제가 4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6.25 때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업고 피난하면서요. 죽을 고생을 했더라고요. 이 49년생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대요. 왜 적냐면은 6.25 피난 때에 막 이 피난 다니다가 감기 들고 병 들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뭐 심한 경우는 그냥 자다가 그 추운 데서 자다가 허벅지 얹어놓고 자다가 숨 막혀서 죽게 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49년생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허벅지 눌러서 죽이지도 않고요. 그대로 살려서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얘기하는 거 보면요. 치를 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 놈은 이 중국 놈들은 또 떼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떼놈이라는 말 들을걸요, 가끔? 떼놈. 그 시커먼 속을 누가 보냐. 시커먼 속은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요. 늘 속아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 아주 적개심. 중국 때문에 38선이 생겼고 중국 때문에 다 이긴 그 6.25 전쟁이 그렇게 38선에서 밀려났고 38선이 아니라 낙동강까지 막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런 수십만의 그 사상자를 내게 된 게 결국 중국 때문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개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선교사 때문에 한번 가주자 하고 갔다가 그 저녁에 학생의 그 한마디 질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떼놈들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떼놈이었을지 모르지만 복음 앞에서는 떼놈 색깔 완전히 다 가실 수 있구나.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떼놈이라고 다 떼놈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서로 통할 수 있구나. 정말 거울 이상으로 정말 명쾌한 그런 거 속이 다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했던 것이 20년 이상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가면서 이 현지인들 9개 지역을 제가 순방을 합니다. 한 번에 9개 지역을 다 순방하기에는 날짜가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저는 대학생 지도자 층만 만나기 때문에 한 5지역, 한 번에 가서 한 5지역을 순방을 하는데, 그렇게들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상수훈 또 이번에 10계명 지금 중국어로 번역하려면 번역할 분이 없어요. 번역할 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번역한 거 이제 중국어로 보내고 이북으로라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번역자가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를 반기고요. 정말 아버지 대하듯이 형님, 오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 20년 넘었거든요. 다들 나이 40대가 됐어요. 50대 향해 가고 있어요. 차도 막 2-3대가 있고 집도 몇 채씩 있고 그래요. 아주 부자들 됐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전부 식당에 가면은요,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밥값 저 혼자 다 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도 제가 다 밥값 낼 줄로 알고 식당에 갑시다 그래요. 식당에 갑시다 하면 갑시다 하는 사람이 돈 내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거기는 아니에요. 갑시다 말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고 돈 내는 건 저였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졸업하고 직장 갖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대접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1급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해서 10번 중에 1번 제가 식사, 저 혼자 그것도 혼자 먹는 제 밥값 제가 낼 정도로 그 정도로 돼서 그런 데로 드는 경비는 거의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경비가 드느냐 하면은 선교사들 뛰는 거 보면은요, 정말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이 한 지역에 가니까요, 그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잘 통해요. 후배긴 후배지만은 참 농담도 잘하고 뭐 쉽게 편하게 대하는 후배인데, 저 한번 가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보다 목사님 주머니가 더 반갑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가지고 온 돈, 지원비, 그게 더 관심이 많대요. 웃으면서 물론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말 들은 지가 제가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안 잊혀져요. 선교지에는 선교지 방문하는 사람도 반갑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그 사람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머니인가,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는 더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농담식으로 말했지만은 저는 그건 거의 98%, 100% 진담이라고 말합니다. 진담이라고 봐요. 그 선교지에 가면은요, 정말 이 재정 문제, 겉으로는 선교사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냥 뒹구는, 몸부림치는 것이 선교사구나. 천진에서 지금도 뛰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한 곳에서 뛰고 있는데, 그 선교사는요, 그 천진이 어학연수 하는 데는 학비가 싸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분들도 일단 어학연수는 싸니까 천진에서 어학연수를 한 2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학연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천진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7명, 팀 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7명 중에서 6명은요, 3사람은 추방당에서 쫓겨나왔고, 3사람은 자기들이 봐서 추방당하기 전에 일찌감치 자기들이 피해 나왔어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근데 이 한 사람만 천진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 집에를 이제 가면은, 그 집에서 묵는데, 한 번은 가니까 제가 묵을 방이 아주 깨끗해요. 꼭 호텔방 같아. 그래서 넓은 데로 이사를 왔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 안방을 일부러 저한테 부담 안 주려고요. 안방에 놔놨던 뭐 옷장이니 뭐니 거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침대하고 그 책상 하나만 거기다 놔뒀습니다. 꼭 호텔방 같이.
편하게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놔뒀어요. 하룻밤 자고 첫날 가서 잘 때는 몰랐습니다. 야, 우리 선교사님 신세 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좋았어요. 마음 편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셋인데 셋하고 아빠 엄마하고 막 이 옆방 골방에서 그렇게 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오늘 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바꾸자고, 내가 여기에서 자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저를 그 좁은 방에서 자게 하고 자기들이 넓은 방 안방하고는 우리가 잠 한숨도 못 자요. 우리를 편하게 하려면 목사님 드린 그 방에서 자십시오. 자기들을 위한 거래요, 그게. 근데 거기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제 18층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는데 18층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목사님 여기가 제일 싸요. 그래서 왜 제일 싸냐고 하니까 중국인들은요 18자를 안 좋아한대요. 귀신 들린 방, 귀신 들린 층 뭐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제일 싸다 18층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숫자도요 17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 18은 없고 19가 있는데 사실은 19가 18이야. 사람들은 다 알죠. 19가 18이라는 게 다 알아. 19층은 렌트를 안 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싸대요. 자꾸 싸게 해야 사람들이 싸니까 들어온대요. 근데 이 선교사 방에 이제 들어가니까 창문을 안내해서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밑에 좀 이 야산 같은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뭐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사형 집행소였대. 그러니까 18층에다가 사형 집행 장소가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이게 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건물은. 그 건물은 아예 안 오고 18층은 더욱 안 들어가요. 귀신 들린 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싸고 해서 이 방을 제가 렌트를 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요. 어쩐 때는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대요. 깜짝 놀라서 깰 때 생각나는 것은 그 간사가 이제 현지에서 양육한 간사가 2명이 있었는데 이번 월말에는 어떤 간사 생활비 주는 그 주간이고 또 2주 후에는 누구 주는 주간이고 근데 월말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 줘야 될 간사 생활비가 없어요. 절반도 마련이 안 됐어. 그럴 때에는 막 그게 부담이 되고 깜짝 놀라서 깬대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언제 오실랍니까? 주님 오시는 날만, 주님 오시면 이제 그 중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선교사 그 지원 생각할 것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센젠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가 만났던 그 형제가 있기 전에 있던 그 선교사는요. 애가 둘일 때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 애가 셋이 더 나왔어요.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 둘 데리고 중국에 갔는데 그 뒤로 셋째, 넷째, 다섯째가 또 나왔어요. 나오니까요. 세상에 한국에서 그 지원하는 단체나 교회들이요. 애 새끼 낳으러 중국까지 갔냐. 말들 정말 거칠더라고요. 애 낳아서 키우려고 중국 가고 선교비 보내면은 지 애들 입으로 다 집어넣냐. 그런 말이 막 돌고 하니까 선교사 내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내가 더 죽을 모양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센젠이라는 곳에는요, 아이들 국민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연령층이 있는 집은 아파트를 거의 공짜로 대여해주는 그 아파트가 2동이 있었어요. 한 30몇 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막 글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나가야 하잖아요. 이제 다시 비싼 데로 이제 얻어서 나가야 돼요. 중국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내는데 외국인은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정말 죽어요. 근데 그 사모가요. 저를 만나면은요, 딱 보고는 한 1, 2분 보고 인사말하고는 어디로 갔다가 눈이 막 붉은 눈이 돼가지고 와요.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왜 사모님 눈이 저러냐고. 목사님 보면은 꼭 자기 친정 아빠가 생각난대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저를 보면은 친정 아빠가 생각난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험한 말 듣고 애 낳아서 키우려고 중국까지 갔냐? 선교사라는 타이틀 가졌냐? 그런 말을 듣더래요. 들으면서 하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제가 다른 지역 선교사들 한 달에 갈 때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의 2배를 줬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참 마음 아팠어요. 보기 힘들어서요. 2배씩 줬어요. 이 선교사들이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선교사 하면은 막 그 타이틀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발이 아름답다 뭐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면은요, 목사님 선교사가 아니고 이건 재정 문제 가지고 골치 아프고 재정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는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여서요, 이런 말까지 듣고 다녀요. 선교사가 아니고 재정 놓고 씨름하는 게 제 팔자입니다. 제 위치입니다. 그래요. 선교사라는 말 들으면 부끄러워요. 죄의식이 생겨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재정 문제만 놓고 하루 24시간을 보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마음 가운데요, 꼭 아침 안개 낀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짐, 부담, 혼자 일 다 못하거든요. 중국에서는 한국분이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대접, 외국인 취급받거든요. 혼자는 못 뜁니다. 현지인이 간사 레벨에서, 목회자, 선교사 레벨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생활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대학 졸업자들로서 생활해가는 그 대학 졸업자가 중국에서 받는 거 다는 못 준다 하더라도 70%, 80%는 채워줘야 그래도 반값 내고 먹고 살고 또 교통비 쓰고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는 굶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굶으면 되지만은 이 짬도 모르고 하나님 믿다가 보니까 이 지도자, 선교사까지 레벨에까지 올라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현지 선교사, 현지 간사는 이 배고파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쫓긴다고 그래요. 늘 쫓긴다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참 재정 문제,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먼저 지으셨을까? 창세기 다 아시잖아요. 여세 동안요, 물질 다 지으셔요. 물질부터 지어놓고 그 위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게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려면은 물질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위치, 그 의식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의식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비춰질 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꼭 해야 될 얘기는 남아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유명한 네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인물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한 열매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찾아오고 이삭의 사는 모습을 보고 찾아오고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고 요셉의 삶의 그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찾아오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도 고생 꽤나 했잖아요. 고생 꽤나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계통의 왕의 그 호칭이거든요. 한국은 대통령, 미국도 대통령, 어디는 수상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한 족속의 그 이제 왕으로서의 호칭인데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봄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자 그래요. 맺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 아시죠?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건너오고 한 그 아브라함 어찌 보면 그 외톨이거든요. 그 숫자도 얼마 몇 명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이방인들만 모여 사는 그곳에 와서 그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진출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우리가 다툴 수 없다. 화친조약 맺자. 그렇게 맺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도 그래요. 이삭의 생애는 더 그렇죠. 이삭의 생애는요, 특징적으로 뭐예요? 우물 파는 거. 우물 팠다가 뺏기면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또 뺐으면 또 뺏기고, 또 피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먼 데까지 도망갔는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와서 뺏질 않아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이곳은 장소가 높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다리를 뻗게 됐는데, 그렇게 피해서 저는 초신자 때 창세기 공부하면서요, 이삭을 왜 믿음의 3대 조상에 넣었을까? 그게 참 그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남자도 아니어 보여요. 그렇게 줏대도 없고 핏대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는가? 그것도 믿음의 대열에, 3대 조상 대열에 낄 수가 있었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삭의 생애 위대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인생 못 살아요. 그 지역에서 우물은요, 바로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수예요. 그걸 뺏기고 가서 또 파고, 또 뺏기고 또 파고 그래요.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지으신 자기 백성, 자기 이미지를 따라서 지으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을요,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봤고 자기 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또 아비멜렉이 봐요. 아비멜렉이 보고는 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봄에 너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와 우리가 다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화친조약 맺자. 그 다음에 야곱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가잖아요. 아들 총리를 따라서 가는데, 그 야곱이 애굽에서 14년 동안 살다가 죽죠. 죽었을 때 바로 왕이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고관 대작들에게 다 명 내리고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70일 동안 호곡하도록. 사람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호곡하도록 하는 것은 왕이 아니면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까지,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사하는데 그 애굽의 그 고관 대작들 따라가게 수행하게 하고 그 모든 편리 다 제공하게 하고. 야곱은 그 애굽에서의 얼마 안 되는 생애였지만 그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보세요. 혼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바로왕이 중매해가지고 아스낫하고 그 태양신 숭배자 제사장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는데 이 아스낫하고 사이에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이 와이프의 그 아스낫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아빠의 영향력보다 엄마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요, 엄마의 그 태양신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아스낫도 태양신 숭배자죠, 처음에. 그런데요, 그 냄새가 전혀 안 풍겨요. 풍기는 거 봤어요? 전혀 안 풍겨요. 아빠의 영향, 요셉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자기 백성, 자기 이미지로, 자기 이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책임지신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맺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간절한 기대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불편함 없이 냄새나는 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냄새만 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기대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더구나 규모가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경험해 봐서 알아요. 사람들 걸핏하면 뭐 큰 교회 찾고 없어졌다 하면 큰 교회 가버렸어요. 그거 보면 참 속이 쓰리고 가슴 아프지만 별 수 없습니다. 자금에 별 수 없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누군가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많고 작음, 많은 것 택하셨다면 아수르를 택했죠. 바벨론을 택했죠. 애굽을 택했죠. 크고 강한 거 택하셨다면요.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거 먼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어서 자라서 그냥 겨자씨 같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처음부터 막 느티나무 같고 뭐 같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선한 역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처음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뜻이 오늘도 유효하고 마지막 날에도 그 뜻이 결국 우리를 보신다. 각 교회를 보신다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가끔 힘드시더라도 지치시더라도 하나님의 원래 모습, 창조적인 하나님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서 군데군데에서 확인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